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3년 12월 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6장 5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이기신 주님이 되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늘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현실과 다른 주님의 뜻에 당황하고 주저하다가 순종치 못하는 저의 모습을 한 주간에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오늘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작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주저함 없이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제 금요 세미나에 귀한 강의로 섬겨주신 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라마나유선 교회가 작은 교회들을 위해 소중한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분들의 자비랑 섬김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늘 미안한 마음뿐 아무것도 드릴 수 없음에 죄송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 소중한 이들을 축복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5절로 6절 말씀.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본문은 계속해서 일곱인 재앙의 세 번째 재앙으로 검은 말이 나오고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이야기합니다. 이제 세 번째 생물이 오라 나와라 하니까 이제 검은 말이 나왔습니다.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이렇게 세 번째 말이 나오고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 네 생물에게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혹은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대다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것을 들었다는 거죠. 검은 말이 주는 느낌처럼 이것은 어둠과 관련된 모습이고, 그가 저울을 가졌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저울은 기근과 심판을 상징하는 데 사용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인재앙의 특징은 기근이 와서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가 된다,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대가 될 만큼 기근이 심각해진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인데 하루를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밀 한 대를 살 수 있고 보리석 대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밀 한 대를 사든지 아니면 보리석 대를 사든지 그 정도의 가격이 하루 노동자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요즘 우리 식구 4명이 한 끼를 먹는 양을 보니까, 물론 쌀의 양입니다. 여기는 밀과 보리지만 이 쌀 양으로 저희는 쌀을 먹으니까 쌀 무게로 달아보면 550g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옛날 육체적 노동을 하던 사람들의 식사량은 지금 식사량보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 생각하면,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막 고봉밥으로 먹었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지금 저희는 고봉밥의 한 절반 정도나 먹는다 생각을 하면 아마도 1000g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한 대가 일반적으로 쌀 같은 경우는 1600g 정도가 한 된인데, 밀로는 하루 먹을 수 없을 정도고 한 대가 1400g이니까 2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밀이 한 대가 얼마의 양인지를 찾아보니까 잘 정확한 것을 알 수가 없는데, 쌀로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끼에 네 사람이 한 끼를 먹으면서 1000g이라면 3000g이 있어야 하루를 먹는데 1600g이니까 한 끼 먹고, 그러니까 겨우 2끼 정도 먹을 수 있는 양밖에 안 된다는 거죠. 노동자가 열심히 일해서는 쌀로는 2끼밖에 못 먹고, 또 보리로는 1400g이 한 대니까 이틀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 되는 겁니다. 그 이틀도 채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이 삶이 피폐하겠습니까? 이 인간이 밥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반찬도 있어야 되고 또 일용할 다양한 필요들이 필요로 한데 그런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 삶의 피폐한 기근이 이 세 번째 인의 재앙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물론 영적 기근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일곱인을 순차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인의 흰말이 나오면서 흰 것 같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백마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비슷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그가 출현할 것이다. 그가 막 이기려고 애쓰는 그러나 이긴 자가 되지는 뭐 이긴 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니까 이기려고 애쓰는 존재. 막 뭔가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할 수 있는 능력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큰 칼로 화평을 없애고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화평을 제하고 죽이는 일을 감당하면서 이 분열이 나타나는 모습이 두 번째 인의 재앙이라고 하면 세 번째는 이제 기근을 가져온다. 이 인의 재앙이 하나씩 하나씩 증가되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참으로 쉽지 않은 과정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 감람류는 기름이고 포도주는 당대의 음료수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말을 탄 자가 이것은 손대지 마라. 너 기근을 주는데 이 기름과 음료수는 손대지 못해서 해치 못해서 이것은 먹을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곱인의 재앙을 통해서 재앙이 내려지지만 기본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버틸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생명권은 욥의 삶에 생명은 해하지 말라 이렇게 하듯이 그들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여전히 있다는 거죠. 안 그러겠습니까? 일곱인을 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그 일곱인을 떼시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떼시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그거를 이긴 자가 아닌 자는 이걸 뗄 수가 없는 거죠. 그 모든 경우의 수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곱인을 떼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영적이든 육적이든 기근의 삶은 매우 힘겹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근이 주님을 부인하거나 세상과 짝하는 이유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분명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섭리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일곱인의 재앙을 통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함이 없고 모든 상황을 이기신 주님이 계시기에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이기려고 애쓴다 해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당당하게 오늘이라는 이 일곱인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이 하나님은 요한에게 미리도 이런 사건을 보여주셔서 그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들을 향해서 이 거룩한 편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이 모든 것을 이긴 자로 이 일곱인을 떼시고 계시다는 사실이 오늘은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다른 사람은 이 인을 떼지 못한 것인가? 그들은 이 일곱인의 재앙을 어찌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지요.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이긴 자이므로 이것을 떼시며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하게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주님만이 이 이기신 주님만이 일곱인을 떼시는 것이요. 금주간 내가 바로 기근을 경험하는 셋째 인에 해당되는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육간 지금 저는 많이 힘듭니다. 이런 시간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고 선언하시며 여전히 통치권을 행사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며 힘을 주십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인을 떼시는 분이 이기신 주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아울러 우리 삶을 살피시며 그 모든 필요의 자리를 보호해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자리를 얼마든지 이기는 자로 설 수 있음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어떤 기근을 가져와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이 길을 걷겠습니다. 이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앞으로 다가올 분명한 하나님의 이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섭리와 계획 속에는 우리가 소망하는 것과는 다른 여러 가지 이런 기근의 시대도 우리에게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그때에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을 우리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그때에도 우리의 그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며 우리의 영육간을 지키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